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갖게 되는 그 습관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살아온 전통과 가치관을 따라서 또 살고 결혼하고 또 혼자 살기도 하고 저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지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스포츠를 즐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이런 때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죠. 다른 이들보다 더 돋보이는 삶, 또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더 예뻐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권세를 얻고 싶어서 애쓰며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다가 더 어두운 그러한 세상,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 광야로 가시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렇게 갈릴리로 처음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야 우리 영혼의 등불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빛을 우리도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석도 어떤 불빛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영롱한 빛을 반짝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자녀로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지를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고 가장 귀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주는 계명이고 훈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은 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잠언은 속담, 풍자, 비유 이런 용어로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수만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간직하려면 먼저 그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죠. 70명의 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좀 살아가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크게 번성합니다. 근데 새로운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왕이 새로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겨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세우셨으며 결국에 200만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은 이렇게 화답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격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목격담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리석은 젊은이와 음녀,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되는 간교한 여인입니다. 이 젊은이가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던 이런 젊은이. 그래서 이 젊은이는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에 음녀의 집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주면서 기뻐하며 입맞춤으로 환영해 줍니다. 간교한 여인은 이 젊은이가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말을 하죠. 이 여인이 마치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서원했던 것을 드렸다,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더니 너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당신과 내가 만났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유혹하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이 젊은이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이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간직하지 않은 이 젊은이의 최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나 TV나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초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본문은 이 계명을 알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히브리어로 이숀입니다. 이숀.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하는 귀중한 것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는 눈을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이 목적은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고 눈을 촉촉하게 하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금도 깜빡이고 계시죠?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1분에 평균 15번 정도 깜빡이며 눈동자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0.34초라고 하는데 하루 18시간 깨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94.5분을 눈 깜빡이면서 눈동자 보호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80세를 산다고 하면 5년 정도의 세월을 눈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는 시간에도 눈 감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눈동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내 계명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손가락에 매는 것이 곧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에츠바인데 이 단어는 손가락도 되지만 발가락도 에츠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손가락 발가락에 칭칭 동여 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해지도록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라.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 가운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어느 날 그는 선원들과 부하들과 배를 타고 세이렌이라는 요정이 사는 그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을 지나기 전에 귀중한 정보를 얻게 돼요. 이 섬을 지나가다가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그의 유혹이 되어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다 귀를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를 그 기둥에 돛대 기둥에 꽁꽁 단단히 묶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지나가는데 내가 풀어달라고 막 뭐라고 할지라도 절대 풀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을 지나가지요.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홀려가지고 나를 풀어달라고 악을 쓰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더 칭칭 묶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세이렌의 유혹의 장소를 무사히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디세우스는 유혹을 받았으나 기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렇게 단단히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의 유혹과 같은 유혹으로 음녀나 이방 여인이 다가올 때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계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손가락에 매는 것,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젊은 시절에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되뇌이던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오디세우스를 꽁꽁 묶은 밧줄과도 같이 저를 묶어줬습니다. 특히 젊은 자매들을 만날 때 항상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녹음기 테이프처럼 항상 이 구절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의 젊은 날을 지켜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런 게 계속 여러분 되뇌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남자 형제를 향한 간사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잠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의 방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학교에 막 복학했을 때 어리버리할 때잖아요. 그때 어떤 이제 남자 선배요. 이 우연히 만났어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고, 복학해서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어둠 가운데 배워하던 이 젊은이를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한 간사한 여인처럼 그는 친절하게 밥을 사주면서 다가왔어요. 밥을 사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2000독을 했는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다 헛된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때 솔깃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나보고
학교 캠퍼스에 나가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너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잠언 7장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했더니 강교한 여인처럼 너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리고 나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너도 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복학하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도 필요하고 또 믿는 동아리도 필요하고 그랬었는데 가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 저를 환영해 주면서 차도 준비해가지고 극정히 나를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었어요. 준비된 공간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니 전도사라고 하는 분을 또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네, 그들은 저의 영혼을 지옥의 구덩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당신들이나 그렇게 믿고 사시오, 꾸짖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가를 어지럽히던 이단 사이비 단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참되고 복된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꿈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자라게 만들죠. 몸에 뼈와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어릴 때 한 목사님이 이 아멘을 꿀떡이라고 그랬어요. 꿀떡. 그래서
아멘 하면서 영의 양식을 꿀떡 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꿀떡 삼키고 순종하다 보면 그게 소화되고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소화되어서 다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소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지만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명령을 한순간에 다 암송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했을 때 당연히 오죠. 이제 막 계명을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원점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기 4장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사. 제사장이 그릇 범죄하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잡으라 이렇게 했고요. 족장이 그릇 범죄하면 수염소에게 안수하고 잡으라. 평민이 그릇 범죄하면 암염소에게 안수하고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는 누구에게 전해져요? 이 짐승에게 이제 정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정가된다, 동일시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잡는 게 죽일 때 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이 짐승이 죄짐을 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 죄를 범한 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이 계명을 범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도 않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진실한 길, 더 바른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또 가책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죄로 물들 수가 있습니다. 죄로 물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전구가 있다고 할 때 이 전구 밖에 먼지가 묻거나 진흙이 묻어요. 그러면 이 전구의 빛은 밖으로 나가지가 않죠. 흐리게 나가거나. 그래서 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빛을 발하며 주님을 위해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린 예수님 수준의 마음, 예수님 수준의 믿음,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도 하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때때로 실패할 때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터 레이아트는 그가 십계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습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루 15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또 하루 30분 매일 성경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여합시다. 또 향수 예배, 느헤미야 기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또 목장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삶의 경험과 은혜를 나눕시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며 신명기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33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